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회복되는 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으로 그 마음에 흘러내리는 눈물들 닦아주시는 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 때문에 고민하는 이들, 직장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 재정의 문을 뚫고 나아가지 못하여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는 자들, 자녀 때문에 하나님 어찌합니까 고민하는 자들, 그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더라도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돌파하는 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민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들고 오늘 이 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천배 만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 육이 찔러 쪼개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감동받고 감격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일하여 주시는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감격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오늘은 특별한 특송의 순서 솔리스트 유하람 자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우중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올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왔지만 갈 때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쥐어진 그 어깨의 짐들이 다 벗겨지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선하게 들어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실패와 연약함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다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통치해 주시고 모든 어두움과 불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이 땅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조금 더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에 조금 더 우리가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승리케 해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과 조금 더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육체의 잔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정신적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낫게 하시면 날 줄로 믿사오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거룩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진리로 우리를 온전하게 양육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전선에서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기도의 운동 일어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불꽃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학교를 살리고 캠퍼스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둘러싼 이 악한 문화를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 곳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에서든지 탁월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 이후에 아직도 여전히 휴전 상태로 전쟁의 긴장감이 도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의 전쟁으로 전비로 광분하는 그 땅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북한의 지하에서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들이 온전히 북한의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역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찬양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귀한 헌금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1절, 2절, 3절 그리고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로 2절, 3절, 25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368장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께 나아가네 주님의 삶 같아서
우리 주거동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기 저기 추리닝 입은 팀이 어느 팀이더라? 어금천? 누구? 저기 있는 친구들 누구예요? 웰컴. 오케이. 중국 말이지, 그지? 예. 하여튼 웰컴. 얘기했는데 우리 청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서울의 오륜교회 청년부들이 여러분 왔습니다. 우리 손 한번 들어주시면 환영합니다. 어디 계세요? 어디 저기. 대구 동부교회. 그다음 또 대구 동부교회 고동부 우리 교사 우리 이승규 교사님하고 15명 학생들이 왔습니다. 교사 여러분하고 어디 계세요? 어디? 저기요. 환영합니다. 자, 우리 유모차 부대를 위해서 한번 박수. 유모차 부대. 유모차 부대. 다른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유모차 부대. 네. 애들은 자고 계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또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곳곳에 지구촌 곳곳에 전국 곳곳에서 말씀의 길을 기르고 있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성도들에게도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특히 성전교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응답 받고 갑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비가 계속 오죠, 그죠? 비가 올 때 이게 비 오는 금요일 저녁 왠지 교회 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분도 없었어요? 네. 이렇게 비 오는 날, 막 바람 부는 날, 추운 날 이런 날 갈까 말까 이런 분은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가는 거예요. 뭐 비하고 상관없어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은혜의 자리를 간다. 그죠? 우리는 뭐 이 명절에도 안 쉬는데 뭐 비까지 거 그죠? 비하고는 우리가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는 이게 좀 이게 시험이 올 때 내 믿음이 안개 속에 있구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빨리 철야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철야 나오는 게 기쁨이 있죠, 그죠? 예. 혹시 누가 막 억지로 강요해가지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오면 발로 찬다 이래가지고 오신 분. 예. 누가 뭐 오면 돈 준다 이래가 오신 분 계세요? 그냥 자발적으로 다 나오셨죠? 기쁨으로 그죠? 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이 시대는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는데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 보면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이제 뜨겁게 기도하면 그때 이제 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앉을 때도 옆에 분 잘 보고 앉으세요. 이분이 좀 기도를 좀 하는 분인가 안 하는 분인가 이제 그 뜨거운 분들이 있어요. 벌써 포스가 달라요. 딱 그런 분들 옆에 가세요. 믿음이 떨어질 때는 그런 분들 옆에 가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같이 여러분 은혜 받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시고 이 철야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죠? 때로는 기분 좋은 그죠? 이 상승 곡선을 그릴 때가 있어요. 잘 될 때 모든 게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잘 돌아갈 때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만 되진 않아요. 우리의 계획대로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절대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을 가진 사람들은 다 꿈은 좌절돼요, 좌절. 꿈이 꿈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꿈대로 이루어져도 안 돼요. 꿈은 꾸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 때문에 상처를 입게 돼요. 생각대로 안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올라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 다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무진 노력하죠. 그죠? 그러나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험한 거예요. 험해요. 그리고 올라가는 사다리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사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에 가는 길에 도리어 상승 곡선을 그릴 게 아니라 하향 곡선을 그릴 때가 많습니다. 가끔 여러분 악몽을 꾸는데 이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이 롤러코스터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거가 있는 거예요. 쫙 끝도 없이 떨어지는 이 악몽, 끝없는 추락, 비명을 지르죠. 여러분, 근데 이 악몽이 사실은 현실이 되기도 해요. 끊임없는 추락, 인생의 시련을 맛보고 우리가 꿈을 꿨던 것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그래서 현실과 이상의 충돌을 일으키는 일들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 실패도 한두 번이 아니고 끊임없는 추락을 하면, 바닥을 치고 나면 그때서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하여 자기 성찰이 나타나죠. 자기 성찰,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진면목을 보게 된다. 나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탄식. 근데 여러분, 그건 사실 좋은 경험이에요. 좋은 경험. 인간이 성공만 하면요, 올라가기만 하면요,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죽어요. 적당할 때 이 떨어지고 실패하고 그 실패를 통한 고통을 경험하는 그 경험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자세히 보세요. 인생은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봐요. 세상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모두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실패가 훨씬 더 많아요. 성공은 별로 몇 개 안 돼요. 성공한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겉으로는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 성공한 사람에게도 가보세요. 그분이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그런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인생은 겉으로 보면 성공이 많아 보이지만 성공은 그리 흔한 게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을 받고, 여러분, 유럽 리그에 뛰는 축구 선수는요,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리그가 얼마나 대단해요. 어마어마한 이 유럽의 축구를 좋아하는 매니아 축구단들만 해도, 선수들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리그에 뛰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축구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니까요. 셀 수 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지만 스트레스 고배를 맛보고 포기한 사람들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몇몇 뛰는 것만 보죠. 여러분, 성공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감동적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것들이에요. 대개는 실패의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패는 아픔이에요. 아픔. 그리고 실패는 크나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로 인하여 고통을 겪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시인은 자신의 실패로만 고통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고통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형통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펴지지 않지? 자신에게 밀려오는 어떤 것들로 인하여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지금 신음과 탄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고 있느냐. 그래서 3절에 보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들은 형통하는 것에 반해 나의 삶은 너무도 비참한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죠.
악인은 도리어 고통을 당하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모든 걸 다 갖추고 살고 하나님에게도 막 대들고 무례한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들에게는 저렇게 형통을 주시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재난을 받는 것 같은 삶을 삽니까? 이게 모든 게 헛된 것처럼 보이고 의심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런 고통이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에 이 시인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해요.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아찔한 순간에 부딪혔다. 위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위기 상황이에요. 자신이 믿어 오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대하면서 당황하는 거죠. 시험이 밀려옵니다. 모든 것이 휘청거리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종종 경험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느 지점에서 딱 내 인생이 멈추어져 버린 거. 더 이상 꼼짝달 사람이 못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자신을 사람들은 실패자로 몰아가요. 아, 나 실패했구나.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자기 연민에 빠져버려. 심하면 자기 혐오가 일어나. 자기에 대해 혐오하는 거. 어디까지 떨어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22절에 뭐 이런 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이런 표현을 써요. 굉장히 밑바닥으로 자기의 존재가 무가치할 정도가 아니고 자기 존재를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다. 처참한 자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 같다는 표현이 뭘까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사람들은 실패의 순간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성찰은 무엇으로 귀결되는가?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기 성찰이죠. 이 성찰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끝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도 아니고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안 되는구나. 끝이구나. 자기에 대한 판정을 내려요. 이럴 경우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최악의 경우는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려요.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어. 비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실수합니다.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마귀가 달려들어요. 너 끝이야.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달라야 합니다. 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인에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는 지금까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그들의 종말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의 번성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의 끝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의 결론이 드러났어요. 모든 것의 결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결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끝에 있다는 겁니다.
시인이 그동안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다 정리됐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인간의 모든 자랑은 한순간에 파멸을 맞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으셨나이다. 22절과 23절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 말에는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앞에 뭐가 있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모든 것을 뒤엎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쫙 임한 것이죠. 그 빛은 아주 가늘지만 강하게 스며들어온 것이죠. 그 뭐예요? 절망 가운데 다가온 하나님의 손길. 실패가 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시인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주와 함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상황은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도무지 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우리가 1000만 번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수도 그렇잖아요. 탕자가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아온 탕자가 칭찬할 게 아니고 돌아올 때 받아줄 아버지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돌아와도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끝입니다. 아들을 받아들여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들어주는 손길이 없다면 끝입니다. 근데 넘어질 때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 번의 긍휼이 아니라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붙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셨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붙들어 주셨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올 한 해도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는데 위기의 순간마다 위급한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방식은 매번 달라요. 때로는 어떤 생각 속에서 역사합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실패구나, 끝이구나. 그러는데 하나님이 성감처럼 내 생각 속에 아니야, 끝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솟아나게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내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십시오.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른손, 이 견고함을 의미하잖아요. 그 견고함, 안전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왼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넘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넘어져요. 자주 넘어져요. 우리 인생에 막 폭풍이 몰아닥치면, 그죠? 예수를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은 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태클을 거는 게 마귀예요. 넘어지는 걸 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수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오늘 2절에 여러분 다시 2절을 다시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여기 우리 한글에는 그냥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나의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하고 마찬가지. 그는 넘어지나 아주 떨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눈에 띄는 건 뭘까요? 그는 넘어져요. 근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넘어져요. 근데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겁니다.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큰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게 하신다.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신자에게는 위험한 발언이에요. 끝이다, 내가 끝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세요. 하나님이 결말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엉망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그러나 아무리 망가져도요, 하나님의 손이 딱 닿는 순간 달라져요. 여러분, 졸작이라도요, 유치원 애가요, 막 그림을 막 이렇게 낙서하듯이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대가가 붓으로 한번 축축축축 하면 작품이 돼버려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대가 누가 마무리 짓느냐가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쓱 했는데 그 졸작이 글작이 돼버려요. 명품은 끝 마무리가 차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무리, 말무리.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 우리의 삶의 모든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끝나면 엉망이에요.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 이걸 확실하게 가르쳐준 구절이 무슨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넘어지는 것과 아주 넘어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목격하는 건 뭘까요? 넘어지면 아주 넘어져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이유는 뭐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붙으시기 때문이에요.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확신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끝이 아니다. 아, 끝이구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는 익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 미끄러질 만한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근데 그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반은 무슨 메시지냐면 회복의 스토리예요. 회복의 스토리. 굵직하고 아주 중요한 주제가 회복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소승케 하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3절의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망가질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일어날 기력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 넘어진 자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밤에 하나님의 그 회복시켜 주시는 그 손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이 실패를 얼마나 많이 해요. 다윗이 넘어져요. 사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왕이에요. 다 넘어져도 다윗은 넘어지면 안 돼요. 당신이 넘어지다니, 이건 충격이에요. 충격. 다윗이 넘어졌다. 하나님의 아마 합반자로서 이스라엘의 그 어린 시절에 골리앗 앞에 달려갔던 그 믿음으로 달려갔던 그 용장이 말이에요. 그 사울과의 관계 속에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감수성 예민했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짓고자 그 모든 것을 다 했던, 마음을 쏟았던 그 다윗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넘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무참하게 무너졌어요. 그죠? 아니, 다윗이 어떻게 결혼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아내의 남편을 그냥 그 충신을 죽여버리는, 잔인하게 죽이는 이 악랄한, 여러분, 보통 넘어진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냥 끝장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붙들어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구해요. 사명을 내팽개치고 도망을 쳐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충격을 받아요. 두려움에 떨어요. 여러분, 갈멜산 정상에서 850대 1로 당당히 싸웠던 그 엘리야가 어디 갔어요, 여러분? 그때 한없이 약해져요. 한없이 약해져.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에게 안 일어날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감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넘어진 거예요. 근데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고 도망을 쳤어요. 물론 따라다닐 때도 사고 많이 쳤어요. 문제 많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십자가는 그 길에 무너진 모습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런 제자가 아니에요. 배신자예요. 한때 충성 온데간데 없잖아요. 근데 미끄러진 거예요. 그 정도면 여러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베드로는 디베레 바닷가로 물고기 잡아가잖아요. 충격을 받았으니까 패닉에 빠진 거예요. 패배감 정도가 아니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 나는 이제 안 돼. 주님의 책망이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뭐예요?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나에게 찾을 수 없어. 내가 무엇을 한단 말이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를 비관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끝자락에 끝자락. 자기를 비난하고 비관하고 자기 경멸에 빠지고 자신에 대한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내가 너무 미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정도에 되면요, 내가 짐승과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렇죠?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엘리야를 찾아오세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찾아오세요.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 이렇게 세웠어요.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다시 사명의 길로 회복시켰어요. 베드로 디베라 바닷가에 맞춰 엘리야에게도 여러분 먹을 걸 주고 푹 자게 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 디베라 바닷가에도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그 아침에 그 제자들을 먹이시면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 사명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완전한 회복이에요. 너 보니까 이제 막 그렇게 살아라. 너 보니까 더 이상 희망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바닥을 친 거예요. 근데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주의 손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네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일에 실패를 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를 보면 굉장히 물질적이고 성공 중심적이죠. 모든 게 물량적이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게 우위에 의해서 자기의 평가를 받고 또 하는 그런 문화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 속에서 실패할 때 자기를 평가절하하고 그 성공과 실패의 그 아주 엄격한 평가하는 문화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실패자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결론 내리고 자기에 대해서 무가치함을 느끼고, 난 끝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루저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재평가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세상적 가치로 하나님 우리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존귀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에 들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려야 하나님 우리를 합격 판정을 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건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런 기준들로 인하여 실패와 절망을 맛본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흔들릴수록, 우리가 넘어질수록, 우리가 미끄러질만 할 때 우리를 더욱더 굳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자들을 또 붙들어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을 지시겠다는 상징이 십자가예요. 한두 번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승리케 하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고야 마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고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만신창이가 된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기불능이고 도무지 더 이상 그 정도면 설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회복이에요. 회복. 회복이 없다면 우리는 끝이에요. 여러분, 절망이죠. 여러분,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뭘까요? 세상은 회복의 스토리가 없어요. 끝이면 끝인 겁니다. 넘어지면 끝이에요. 미끄러지면 그냥 끝이에요. 사고가 나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실패를 하면 그것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위로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넌 이제 끝이야. 너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너는 무가치해. 다 내버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떨어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원이라는 뭘까요, 여러분? 구원은 딴 게 아니에요. 회복이에요, 회복. 그것은 회복은 뭐예요? 겨우
밑바닥에서 건져 올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실패의 순간에 끌어올려 주신 것도 은혜예요. 근데 은혜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깊은 회복을 일으키신다. 은혜란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 우리를 무가치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셨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겨. 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해. 세상은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있어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존재라고 했죠. 우리를 어떤 조건과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그 주님은 너는 언제나 나에게 소중해. 너는 가치가 있어. 너는 하나님 나의 새로운 걸작품이야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이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때로는 세상에서 별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세상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너무도 존귀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지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지위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내가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닥을 치는 사람에게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라도 그죠? 그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더 온전해져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시편이 오늘 2절 25절에 이런 말씀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쇠약합니다. 26절 보십시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실 때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의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최고의 재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재산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다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축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완전한 상태에 우리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보지 마세요. 땅에서는 우리가 사모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라.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복이 흘러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이 연말에 우리가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을 수가 있어요. 이 연말에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딴 게 아니에요.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연말 연시에 뭘 만들어놨어요? 특별 새벽기도를 만들어. 꼼짝 못하도록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딴 비결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현대 문화예요. 오늘의 현대 문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못하도록 얼마나 이 많은 미디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뭐 이런 핸드폰 하나로 넷플릭스에 연결되면 수많은 영화를 뭐 요즘 뭐 몰아보기 뭐 있대? 몰아보기. 몰아보다가 큰일 나요. 몰아보다가.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와 이런 미디어들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빼앗아가 버려요. 네.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50몇만이 우리 대한민국에 50몇만이 완전히 그냥 방콕을 해가지고 외부와 단절하고 목욕도 안 하고 그냥 청소도 안 하고 그냥 방에 딱 한마디 한대요. 담배 좀 주세요. 그거밖에 없대요. 외톨이를 해요. 세상에 경쟁에서 다 밀려나고 아무리 해도 뭐가 안 된다라고 자기 포기, 완전 자폭.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완전히 끝이라고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고 자기 자신에서 무가치함을 느끼고 인생에 어떤 소망도 가지지 않는 자. 그게 57만이가 있대요.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난 거죠. 그 젊은 날에 엄청난 그 가능성을 가진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르막 내리막을 오갑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시키고 이 반복이 와요. 고통의 순간에 힘들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죠. 넘어지는 그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넘어지는 그 끝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미끄러질 뻔할 때 그야말로 삶의 위기의 벼랑 끝에 서서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그 시점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보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갈 때 그리고 그 교제가 깊어질 때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도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져요. 욥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통과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더 깊어져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의 구절은 바로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아주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회복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일어난 그 회복은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회복이 하나님이 없었다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물들은 그 실패로 종결을 짓지 않고 그들의 인생을
다시 반전 일으키시고, 구원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나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결론을 결코 내지 않고, 우리의 결론은 악인의 결말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의인의 결말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들 속에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단련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은요 실패가 더 많아요. 원하지는 않지만 성공은 많지 않아요.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실패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결론을 내려버리고 인생을 비극적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할 때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회복의 역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너가 아무리 망가져도 나는 너를 다시 살린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너가 7번 넘어져도 내가 8번째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그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인물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깨어져요. 우리는 바닥을 쳐요. 우리는 위기에 빠져요. 우리도 원치 않는 실패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론 내십니다. 여러분, 이걸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든든한 근거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되겠어요? 땅에서는 사모할 자가 주밖에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마음에 반석이십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의 넘어질 뻔하지만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또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우는 주고 기도합니다.